미국 사람들은 죽으면은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85%래요. 85%. 터키 사람들은 95%래요. 한국 사람들은 45%.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야, 당신 지금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5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아멘. 이단에서 하는 말 듣지 말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니까 열심히 교회 잘 다니시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이게 이제 제가 한기진 목사님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이에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근데 그때의 예, 그 청소년 17살, 18살 때의 모습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죠.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지만 이제 공부한답시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예, 그때에 우리 친구 하나가 이 친구가 지금은 저렇게 됐어요.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이 광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한밤중에. 근데 날 전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은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맨날 장사하시느라고 집에 계신 적이 없었어요.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인데 길에서 만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것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 할렐루야. 네, 이게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여학생들이 내가 또 인물이 좀 좋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오빠 그러면서 따르는데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루라도 안 가면은 목에 가시가 돋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날마다 교회를 가다가 아예 교회에서 자버렸어요. 철야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님이 애가 4이나 되는데 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술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자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때 밖에서 우리 친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와서 친구가 여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니까 밖에서 얼쩡거리다가 그 부장 선생님이 나오더니 청년 우리 교회 나와? 예 그랬더니 마침 잘 됐네. 오늘 교사가 한 명 결석을 했어. 주일학교 교사가. 그러니까 와서 애들 좀 가르쳐.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공과책을 하나 딱 주면서 오늘 이것만 그대로 먼저 읽어보고 요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내용이더라고. 도마가 본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은사를 많이 주셨구나. 첫 번째가 목소리를 참 좋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 목소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시 아나운서세요? 뭐 성우세요? 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원종배 아나운서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이래요. 네. 내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야.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 설교할 때 애들이 막 떠들다가도 내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애들이 그냥 전부 주의가 집중되는 거야. 그렇게 내 목소리가 좋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기는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날 제가 발견한 것이죠. 두 번째가 내가 그림을 엄청 잘 그렸어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그냥 뿅 가는 거예요, 또. 아, 이게 내가 이런 만화자 그리는 그림이 그 은사가 이럴 때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가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참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재미있게 잘하셨어요. 다들 뿅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얘기를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극을 또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제가 연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연극을 하고 그러면은요. 청중들이 그냥 한 200~300명 되는 교인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특별히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정말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계속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그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끔씩 들리는 거예요. 맨날 들리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탁. 근데 이제 그걸 들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흥령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0.1초 동안에 순간적으로 수많은 그 내용의 말씀과 메시지를 나에게 탁 주십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일평생 해야 할 사명이다. 죽는 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순식간에 내가 강하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처음에 그날 아마 처음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듣고 그랬었는데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저에게 주어진 것이 막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님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사실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린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연단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폐결핵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켜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믿고 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폐결핵으로 이제 한 3, 4년 동안을 계속 약을 먹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3, 4년 동안을 약을 먹는데도 병이 안 나았느냐? 그것은 내 성격이 너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막 120일 철야 기도를 막 작정해서 막 하고 그 교회에서 맨날 그 추운데 잠자고 그러는데 폐가 나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어린이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 성격 탓이에요. 그 열심히 그냥 뭐든지 하면은 그 끝장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게 잘 안 낫는 거예요. 그 약은 또 보건소에서 계속 타다가 먹는데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먹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파스라는 약이 있었는데 하루에 30알을 먹어야 돼. 아침에 10개, 점심 때 10개, 저녁에 10개. 그것도 알약도 엄청 굵어요. 그걸 3년을 먹었으니 위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위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를 계속 설사만 하고 온몸이 비리비리 마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는 것이 그때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때 이제 신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때 느낌이, 내가 폐병 들고 소화는 안 되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이런 절망감이 내 마음속에 엄습을 해올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 그 성북구를 내려다 보면서 그때 성북구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그 성북구를 내려다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저를 살려주시면 100만 명의 영혼을, 이 성북구 인구만큼의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아주 비장하게 제가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의 이야기는 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서전을 썼어요. 나가실 때 안 읽을 사람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사인을 원하면 내가 사인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것씩 이따 나가실 때 꼭들 가지고들 가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고 휴학을 했다가 다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골에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운양리라는 절마을에 거기서 교회를 세웠고 그때 우리 이제 여기 사모님이 가운데 있는 양반이 우리 사모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이래다가 100만 명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저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40일 철야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제가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철야 40일 철야 기도를 했는데 40일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안 온 거야. 지금도 제가 이번에 네팔 선교를 위해서 40일 오전 금식을 하고 있어요. 12시간 동안은 물만 마시는 거야. 그런데 어떤 목적을 놓고 여러분이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3일 동안은 온전히 금식을 해요. 그냥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까지 일생의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을 끝나고 어느 날 기독교 신문을 딱 보는데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또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거기에 강사 모집이라고 써 있는데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에서 교사들을 훈련시켜 주실 강사님을 모집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달려가서 지금은 이제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김종준 목사가 회장인데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한번 강의를 해보래 날더라고. 제가 그때는 이제 만화 설교를 이제 많이 하고 있었거든. 만화 설교. 그래서 그걸 목요일 날 가서 한번 무료 강습회 때 강의를 내가 잘 해줬더니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오라. 우리 어린이 교육 선교회 사무총장을 해달라는 거야. 사무총장. 그래서 그날로다가 어린이 교육 선교회 사무총장이 됐어요.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명예직이에요. 근데 사무총장 하면 그래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500명, 1000명, 2000명 되는 교사들을 앞에 두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화설교법, 시청각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어린이 교육선교회 강사가 되어서 드디어 날개를 달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린이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내가 부흥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청년이 오더니 보따리를 딱 풀어놓더니 인형극을 하나를 딱 설치를 하더라고. 그 인형극을 딱 하는데 애들이 나한테 받았던 은혜보다 10배는 더 받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게 이런 게 또 있었구나. 내가 이걸 인형극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 틀린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너무 인형극 잘하시네요.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꼭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잘한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달 있다가 드디어 인형극을 제가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날 인형 27개를 만들었어요. 혼자서 밤을 새가지고. 그리고 한 4달 5달 동안을 인형만 그냥 만들고 인형에만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6개월이 딱 되었을 때는 전국 인형극 강사가 딱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정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볼까 말까 하다 또 그만두고 또 영어 공부도 그러잖아. 나 영어 공부할 거야. 그러다가 영어 학원 한 일주일 다니다 그만두고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할 거야. 그래 또 일주일 다니다 그만두고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저는 한번 했다 하면은 한 4, 5개월을 완전히 그냥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다니면서 인형극만 하면은 애들이 그냥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울고 어떤 교회에서는 애들이 한 2시간 동안 울기만 하고 집에 안 가니까 밤이 되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막 찾으러 오더라고. 그땐 전화가 없었으니까 교회로 다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왜 아직도 안 오고 있느냐고. 와서 보니까 애들이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우냐? 왜 우냐? 또 가서 그래요. 엄마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누가 우리 애를 울렸느냐고 또 그러고. 근데 이제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울더라고 또. 그런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하고 인형극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난 이 특별히 십자가 인형 이런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 십자가 막 손에서 피가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한 70권을 제가 저술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교육 선교회를 제가 창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88년도에 창립을 하고, 나중에 동대문으로 제가 이사를 왔죠. 그리고, 어린이 연합수련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이런 것을 제가 계속해서 열었어요. 한 150번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한번 여름에 수련회 캠프 했다 하면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가 100만 명을 전도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려면 이렇게 모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1,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막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150번 이상 되는 어린이 캠프를, 연합 캠프를 열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해외 선교에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됐어요. 그래서 1989년도부터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형극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필리핀,
또 뭐 이건 홍콩이었습니다. 홍콩. 이건 이제 미얀마에서 했던 것 같아요. 미얀마. 이건 대만. 근데 이 170여 번을 외국을 나갔다 왔는데 참 뭐 우리 가정은 거의 돌아보질 않았죠. 집사람하고도 많이 싸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집을 뭐 사겠다는 둥 뭐 주택 청약 부금을 들겠다는데 이런 계획이 없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다음 달에는 어느 나라를 가서 어린이 전도를 할까 이 생각만 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교가 2007년도에 중국 선교인데 겨울에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인형극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비밀리에 인형극 세미나를 가졌던 거예요. 이분들하고 아주 추워요. 영하 한 20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데도들 두꺼운 잠바 입고들 그냥 방에서들 난방도 안 되는데 주무시더라고. 그러면서들 잘 배우시더라고. 그래서 끝나는 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이라 봐야 그 다음 날인데 어디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신청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주일학교 연합회장인데 자기네 동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까운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4시간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막 이틀씩 기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 나라기 워낙 큰 나라니까 4시간밖에 안 걸려요. 뭐 그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택시 하나 대절해 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갔는데 정말 놀랬어요. 그 도시가 100만 명이 사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마다 연락을 다 했어요. 문자로. 그래가지고 약 300여 명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이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도로 지금부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애들하고 이 인형극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율동도 가르쳐주고 막 설교 말씀도 해주고 막 그랬더니 애들이 막 울고 은혜를 받고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냥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왜요? 그래. 목사님 여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세례를 좀 주세요. 야, 나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들 많은 기독교인은 있는데 목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걸 중국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주더라고. 그래서 퐁, 성, 푸, 성, 즈, 성님도 민즈, 워게이니, 스시 그거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들 지금 세례 주는 거예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애들도 지금 못 받으면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그 다 준 다음에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냥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왜요? 세례를 주셨으면 성찬예식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성찬예식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같이 성찬예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4시간이 걸렸어요. 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에 갈급한 곳이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곳이 고주몽이가 나라를 세웠던 그 도시입니다, 여러분. 뻔시라고 하는 도시인데 고주몽이가 고구려를 맨 처음에 세울 때 시작했던 곳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주셔가지고 찬양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천국은 마치 뭐 내 안에 부어주소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너무 기침이 심하게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죽을 병 걸렸나? 그랬더니 큰 병원에 갔더니 진짜 의사가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 폐섬유화가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폐섬유화. 이게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이거 뭐 오래 살아야 3년에서 5년밖에 못 사는데 또 이러시더라고. 이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게 내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었다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마이신을 처방해달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마이신을 처방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20일 정도 마이신을 처방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부지런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났어요. 그래서 가서 또 찍어보니까 거의 다 났네. 그러더니 열흘치를 더 주더라고. 또 먹었더니 다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정말 해외 선교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해외를 나갈 때에 인형곡 세미나를 하면은 인형 무대 다 주고 오겠습니다. 내가 인형곡 공연하는 거 다 주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스피커 몇십만 원짜리 그냥 하나 다 주겠습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가서 이제 세미나 끝나면은 그 단체에 기증을 하든지 신학교에 기증을 하든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이걸 가지고 나가서 어린이 전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아까워가지고 안 줬어요. 그걸.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강습한 걸로 끝나.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근데 그걸 줘버리고 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제가 처음으로 네팔을 갔는데 이 네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신으로 섬겨요. 아침만 되면 와가지고 이렇게 나무에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다 촛불까지 켜놓고 바나나까지 올려놓고 기도들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 나무를 자르질 못해요. 길 한복판에 있는데도 그걸 못 잘라요. 그래서 차들이 양방으로 통행하다가도 거기서 기다려서 일방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교차 가는 거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오고 이렇게. 저걸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자르느냐는 거. 저건 신이 되는 거야, 신. 이렇게들 네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바신인데 이거는 사탄과 같은 거예요. 온몸에 칭칭 감고 있는 게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이게 사탄과 같은 건데 이걸 그렇게 섬겨요. 제일 많이 섬겨요, 이 시바신을. 저 사탄을 왜 저렇게 섬기느냐고 그랬더니 제일 무서운 신이니까 제일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인형곡 세미나 하고 인형 만들고 인형곡 세미나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린이들이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이제 인형곡 공연을 했는데 제가 언제로 돌아갔느냐 하면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딜 가도 애들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수유동에 아주 큰 교회를 제가 갔는데 그 큰 교회에 영아부 플러스 유아부 플러스 한 애들이 10명이 안 돼요. 그렇게 애들이 없는데 여기는 어딜 가도 50명에서 100명은 모여 있어요. 그것도 산업화가 안 돼가지고 시골에 갈수록 애들이 더 많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냥 신이 난 거예요. 다시 1980년대로 내가 돌아갔어. 지금 이게 해발 3,000m 되는 곳입니다. 이게 해발 3,000m. 추워요 여기는 또. 그런데 여기에 애들이 150명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인형곡 공연하는 모습.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다들 밥 나눠줘요. 밥 같이 먹는 모습들이에요. 여기는 에카타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에라도 와달라는 거예요. 새벽에 애들이 어떻게 모입니까? 그러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6시에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인형극을 보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그냥 제일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이 새벽에 이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기도도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이제 이거 인형이니 뭐니 다 기증하고 오는 거예요. 인형 무대 다 기증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전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분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건데 한번 틀어보세요. 그 밑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며칠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딱 만드는데 제가 베트남어도 잘 몰라요. 근데도 이걸 만드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경도 제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쉬워요. 지금 제가 이런 찬양을 제가 만든 찬양을 8곡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내년 봄에는 베트남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봄에 세부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세부 사람들은 또 필리핀 마닐라 사람하고 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원래 마닐라 말이 있는데 그거는 한 7, 80곡이 있습니다. 근데 세부 말로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세부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네팔에 가서 제가 네팔에 있는 자매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번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첫곡을 마친데 네, 됐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 부르는 자매가 썩 잘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했습니다. 나중에 더 잘 부르는 자매가 있으면 다시 부르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란스럽죠? 근데 저는 이제 전문 사역을 쭉 이제까지 40년, 50년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너무 쉬운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린이 찬양을 보급해주고 그리고 인형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구 3천여만 명이 살고 있는 남한보다 조금 더 큰 나라 네팔. 1년 내내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마을 룸비니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딜 가든지 힌두교 사원과 우상이 즐비한 나라입니다. 1인당 연소득은 4,000달러 정도의 빈국이지만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바로 이 네팔에 지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네팔의 어린이 전도를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뱀이었어요. 작년 첫 번째 네팔 선교 때 카트만두에서 교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특히 인형극을 통한 전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트리슐리 지역에서도 교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약 15번 정도에 걸치는 어린이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벗어나 날가정.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의 어린이를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순수했습니다. 풍선을 통한 복음 설교와 인형극 공연을 주로 했습니다. 당시의 두 지역에 기증한 인형 무대와 인형들로 인해 많은 사역자들이 양성이 되어 지금 어린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무조건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를 통하여 부흥이 되었듯이 네팔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네팔 청년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전도 집회와 인형극 실황입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월 100달러의 사역비를 송금해 줌으로써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산업화가 안 되어 네팔 농촌에는 어린이들이 많고 교회에 아무 제약 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네팔 어린이 전도의 적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되어 언제까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제 달란트로 어린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42년 전 저도 누군가에게 어린이 전도자로서의 동기부여를 받아 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또 그들에게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어린이 전도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네팔은 3,000m 높이의 두메산골에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곳은 고산지역 발제교회 두메산골인데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올라갈 땐 힘들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네팔의 평균 연령은 26살, 젊은 나라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지금 어린이 전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전국은 마치 제가 만든 찬양을 네팔어로 부르는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네팔 3개 지역에서 교사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훈련시킬 인원은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각 교회를 방문하며 인형극으로 어린이 전도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दुष्टको शक्तिबाट संसारमा मूर्ति पूजा गरेर लोभ गरेर 부디 이번 11월에도 네팔 선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는 인형 무대를 제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키로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해외 나갈 때. 그래서 인형 무대 만드는 재료를 이번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아예 그냥 베니아를 사다가 거기서 인형 무대를 다 만들어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특별 전문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 필리핀 갈 때도 큰 돈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또 탈란트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로 우리가 미션, 사명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난이웃교회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이렇게 또 정말 아낌없이 선교 후원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소난이웃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난이웃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귀한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